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44쪽입니다. 신약성경 144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요즘 아빠들은 30대 아빠들은 예전 아빠하고 많이 다른 종류의 아빠입니다. 예. 영상에 나오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귀엽죠. 저렇게 귀여운 아이들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요 엄청 시끄러워집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귀찮은지 모릅니다. 사실 저희 집 아이가 그랬는데요, 둘 중에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빠 이건 뭐예요? 저거는요? 이건 왜 그래요? 저건 왜 그래요? 와, 아빠하고 아들 관계만 아니었으면 좀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귀찮다고 했을 것 같아요. 궁금한 게 많으면 겁도 없어지거든요. 아무데나 막 가는 겁니다. 아무데나 올라가고 아무데나 들어가고. 아이가 어릴 때는 마트나 백화점 데리고 다니기가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옷을 파는 매장에 가면 그 옷 밑으로 들어가서 바닥을 막 쓸고 다녔어요. 조금만 방심하면 어디로 갔는지 못 찾으니까 금방 입은 옷인데 그 옷으로 백화점 바닥을 닦아주고 있으니까 손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됐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손을 잡고 있으려고 해도 궁금하니까, 저기 가보고 싶으니까 어느새 아빠 엄마 손을 놓고 휙 가버리는 거죠. 못하게 하면 울어요. 마음이 아파서 슬쩍 손을 놓으면요 어느새 저 멀리 가서 또 바닥 쓸고 닦고 있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 본 저 아빠들도요 곧 닥칠 일입니다. 애도를 표합니다. 아이들이 왜 그러냐 하면요 궁금해서 그래요. 궁금하니까 알아보려고 하고 안 가본 데를 겁도 없이 막 가보는 거죠. 소년과 몸이 커버린 많은 어른들의 경계가 그겁니다. 많은 어른들은요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도 그냥 잘 참습니다. 궁금한 것을 알아보기보다는 그냥 안 되는 거야, 몰라도 되는 거야, 쓸데없는 거야 하고 판단을 해버려요. 그렇지만 아이들, 소년들은요 궁금한 것을 못 참으니까 그냥 겁도 없이 알고 싶은 곳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죠.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순간, 호기심이 사라지는 순간
그 호기심이 동하는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몸은 커졌지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어린 채로 사는 거예요. 인생의 세월을 보냈고 몸도 커졌으니까 난 어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소년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질문하고 알아보려고 하고 그 모르는 세계로 들어가 보지 않는 한 우리는 진정한 어른, 성숙한 어른은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느새 아무것도 궁금하지 않고 어느새 신기한 것도 없고 알고 싶은 것도 다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을 못 느끼십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모르는 게 없으니까, 궁금한 것도 없지 라고 말할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점점 아직 어른이 아니면서 호기심 많은 소년의 마음은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 있는 거죠. 아직 어른은 아닌데 점점 호기심 많은 소년의 마음은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 찾아왔어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를 소개하면서 바리새인이었다고 하고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고 하거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공의회의 의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성경에 대해서 엄청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들 향하여서 영적인 지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시대로 치자면 교수님쯤 될까요? 교수인데 그냥 교수가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 겨우 몇 사람만 될 수 있는, 우리로 치면 시의원, 국회의원 뭐 이런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다른 사람들이 물으러 옵니다. 바리새인이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원이니까 판단해주고 대답해주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이 궁금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막 좋아지고 병에서 낫고 귀신은 떠나가고 마음이 아픈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온전해지니까 도대체 저 예수가 누군가?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좋아지는가? 이게 궁금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보통은요, 그 나이, 그 정도 나이, 그 정도 학력, 그 정도 사회적 위치를 가지면요, 궁금해도 참아요. 별로 알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요. 잠깐 궁금했다가 신기하네 하다가 금방 잊어버려요. 예전에 어느 장로님 모임에서 같이 책을 한번 읽자고 했거든요. 새로운 것을 알아보자고요. 그러니까 장로님 한 분이요, 화를 뻐럭 내면서 우리가 뭘 배워야 한다고 그래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당대의 유능한 사람이었고 그 사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볼 사람이 아니라 판단해주고 대답해주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 니고데모가 누군가에게 몰라서 물으러 가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고학력의, 그 사회에서 최상단 엘리트였던 사람이 갈릴리 나사렛 시골 출신, 그것도 전직 목수에게 뭘 물으러 간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방문했다는 그것만으로도 저녁 9시 뉴스에 나올 수 있어요. 교수 출신 의회 의원이 예수를 방문했다는데 그 의도가 뭘까? 교수이고 의회 의원이 목수 출신에게 뭘 물으러 찾아간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추측성 기사가요 막 쏟아져 나올 만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가는 겁니다. 몰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요. 그렇지만 위험 부담은 있었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지만 누구 한 사람이라도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 거죠. 그 당시에 예수님이라는 존재가요, 바리새인이요 의회 의원이었던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분이었어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직장에서 내가 교회 다니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불편해지는 그런 정도? 막 핍박하지는 않아도 이후로는 내가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고 말도 조심해야 되는 그 불편한 것이나 부담이 생기는 거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제부터는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 믿는 것들을 이해를 못하겠다고. 교회 다니는 것들은 다 제정신이 아니잖아. 엘리트 니고데모에게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부담이 있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묻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뭘 알고 싶었을까요? 예수님께 뭘 묻고 싶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에서 그래요.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모든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십니까? 예수님 당신 정말 누굽니까? 니고데모가 묻는 거죠. 이 정도 나이, 이 정도 학력, 이 정도 위치가 되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잃어버리는 그 소년의 마음을 이 니고데모는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요, 예수님 정말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질문보다 더 많은 걸 담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여러 일들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셔서 니고데모가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못 보고 있다, 모른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칫하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말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뭔가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놀라운 것은 바리새인이요, 의회의 의원이었던 이 니고데모,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에는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상단에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즉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셔서 니고데모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년의 마음을 가지긴 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아직 영적인 사람, 성숙한 남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때까지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교회에서 직분자면 당연히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요. 와,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절에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러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알 수도 없는 거죠. 거듭나지 않으면.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감동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놀랍다라고 하는데, 거듭나지 않은 나는 어떤 감동도 감사도 그 은혜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소년의 마음을 가지고 궁금해서 교회에 왔어도, 예배에 참석했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는 겁니다. 한 예배 공간에 같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같은 공간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오직 거듭날 때만 영적인 사람, 성숙한 남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는요,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다른 표현으로는요, 위로부터 난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나야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요. 당연히 니고데모는 이해 못했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하고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소년의 마음은 가졌지만 영적으로 아직 태어나지도 못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다시 난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말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라고 하니까, 물과 성령으로라고 하니까 물 따로 성령 따로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건가 오해할 수 있는데요, 물과 성령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표현한 것뿐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물로 씻듯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되는 변화를 일으키시거든요. 여기서 물과 성령이라고 하니까 물로 받는 세례를 받고 성령을 따로 체험하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물처럼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경험,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세례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일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 강에서 베푸는 세례, 물속에 푹 잠기는 방식의 세례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잠겨서 우리 꼭지가 물속으로 푹 들어가서 세례를 받을 때 그 물속에 들어간 나는 이제 죽었고, 물속에 들어간 옛날의 나는 죽었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올 때 새로운 내가 태어났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의 옛날에 물속에 수장되고 나의 죄가 씻어져서 용서받아서 이제는 새로운 나, 물로 내 모든 죄가 씻어져서 이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내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세례를 베풉니다. 실제로 내 몸이 느끼고 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물이 흘러내려서 나를 깨끗게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도록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세례식을 할 때마다, 우리가 이제 한 2주 뒤에 세례식을 할 텐데요, 그 세례식을 할 때요, 아예 물바가지로 그냥 이만큼 떠가지고 쏟아 부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씻어주셨고 우리가 새로워졌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요, 그 세례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일으키시는지 그 영적인 변화, 영적인 출생을 우리가 경험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그 영적인 변화, 영적인 출생이 일어나는 거죠. 새로 출생해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고 다시 배우고 다시 세우고 다시 사는 겁니다. 새로 태어나야 이전의 생활에 집착하지 않고요, 새로 시작할 수 있고요, 다시 배울 수 있고요, 다시 자신의 인생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도 방향도 다 바뀌는 거죠. 다 달라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만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니고데모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래서 지금 내가 변하고 마치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철저히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일이 있어야 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다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남성의 달 마지막 주를 보내는 대형교회 남성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일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다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 놀라운 변화,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 감격이 여러분에게도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도 이 거듭나는 은혜, 새로 태어나서 다시 시작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요, 성령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게 싫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되는 게 싫은 거예요. 희한하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데요. 우리가 그러기 싫은 거죠. 교회 다니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이 말한 대로는 살기 싫은 거죠. 그런 사람이 되기 싫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라면 그거 안 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조금 도와주시면 이 땅 사람들에게 좀 내가 인정받고 좀 우아하게 살면서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고,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조금 다른 윤리의식을 가졌다는 사실을 조금 드러내는 수준 정도로 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요, 교회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싫어하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는데요. 제가 성도들과 제자훈련을 해요. 12년 동안 제자훈련을 해왔는데 그 제자훈련이 그 내면의 극적인 변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라면 이 일이 가장 일어나기 힘든 사람은 누굴까요? 보통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에요. 전문직 종사자이면서 자기 분야에서 인정받았으면서 사람들에게 잘한다 칭찬받았던 사람들,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나름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 죄인이지,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어 할 정도로 가볍게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정도로 큰 죄, 도저히 사람으로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 내가 그런 무지막지한 죄의 사람이라는 사실은 몰라요.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잘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생활을 했는데 내가 무슨 그리 큰 죄인이겠냐고 하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하는 말로 그래 나도 죄인이지 하고 마지못해 동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악함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들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 죄의 그 특별한 악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자신의 그 뛰어난 판단력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의 특별한 죄를 구분해내는데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지도력을 발휘하는 자리에 있어도 여전히 자라지 못하고 있는 아이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유아일 수 있는 거죠. 소년이 아닌 영적인 유아. 재리에 밝고 자신의 전공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박식하다 할지라도, 오래 교회에 머물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모를 수 있습니다. 거듭난다, 성령으로 다시 난다는 것은 자신의 악함을 깊이 절감하고 그 죄 때문에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태어나고 싶죠. 그래야 다시 시작하고 싶은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에는 우리의 그 깊은 악함, 나의 우아함 뒤에 감추어진 그 비겁한 상태를 다 꿰뚫어 보게 하시고, 이런 내 상태가 아니라 깨끗해지고 싶고 이런 존재가 아닌 다른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호기심 많은 소년의 마음은 가졌지만 여전히 영적인 유아 상태에 머물러 있는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요. 들려져서 십자가에 달리는 일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요, 이 영생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었는데 앞에 나왔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라고 하셔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라고 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우리의 상식을 넘어선 일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심각하게 거역한 적이 있었어요.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불뱀으로 그 거역하는 사람들을 벌하셨습니다. 불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막 무는데요, 사람들이 심한 고열에 시달리다가 막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에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저 불뱀들 물러가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으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러면 그 놋으로 만든 뱀,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서 이것을 보라, 그러면 산다, 불뱀이 물러간다 말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다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놋뱀을 쳐다봤을까요? 바라봤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아니, 물뱀에 물렸으면 와서 약을 발라주고 치료해줘야 되지, 그걸 쳐다본다고 낫는단 말이냐, 말도 안 된다. 아니, 왜 뱀을 달아놓고 보라고 그래? 용이나 다른 멋진 것을 바라보라고 해야지, 겨우 뱀 같은 그런 것들을 달아놓고 본다고 뭐가 달라지겠냐고. 여러분, 우리는 이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을 잘 알아요.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산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불뱀이라는 현실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 놋뱀을 바라보는 게 쉽지 않았어요.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이게 이상하게 들리거든요.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뱀을 바라보며 산다고 하니까 아닌 것 같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실 텐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산다는 거죠. 용서받는다는 거죠. 깨끗해지고 새로워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아니, 그 예수 바라본다고 산다는 게 말이 되냐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바라본다고 구원을 얻는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상식적이냐고, 이렇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가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 구원을 얻고 산다는 말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상하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바라보지 않아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거든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봤을 때 다 살았습니다. 그 놋뱀이 무슨 영험한 효력이 있어서 마법이 나타나서 그 놋뱀이 무슨 치료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뱀을 보면 살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그 뱀을 보면 살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해 보이지만, 상식적이지 않지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용서받고 살아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무력한 모습으로 죽으시는 것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는 것이 우리 살리시겠다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구원을 허락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높이 달리시는 것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이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이스라엘의 선생이니까, 바리새인이니까, 구약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가 놋뱀을 광야에 높이 들렀을 때 그 뱀을 본 사람은 살았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뱀을 본 사람은 살지만 그 뱀을 안 본 사람, 안 보기로 작정한 사람은 다 스스로 망하기로 선택한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고, 예수 믿어서 뭐가 좋은 게 있냐고, 정말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냐고, 그게 눈에 보이냐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른 거 쳐다봐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다른 약을 구하러 다니고 온갖 좋다는 약은 다 발라봐도 소용없는 거죠. 인생이 허물어지고 허망해지는 겁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차피 다 죽으니까 자기 인생이 그냥 죽도록 내버려 주는 겁니다. 뭐 인생이 다 죽는 거지 뭐, 이렇게 하면서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죽기로 되어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시한부 인생이라고 불러요. 그 한계가, 그 기한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라고요. 시한부 인생은 회복 불가능한 사람, 치료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지금 혈색이 좋아요. 막 움직이고 막 이렇게 지금 막 활동하고 있다고 해서 죽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 시한부 인생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열어주시는데, 그 길, 그 열쇠가 바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라고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위로부터 나는 일, 거듭나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걸 우리가 몰라요. 언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갓난아이로 엄마에게서 태어날 때를, 엄마에게서 태어날 때를 기억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태어날 때 우리 엄마 억수로 고생했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나에게 내 기억 속에 트라우마로 지금 남아있는데, 이런 사람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때와 그 출생의 일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의 일을 바람에다가 비유를 하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 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어디서 오고 어떻게 오고 또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그렇지만 알 수 있고 느껴지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경험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 새로 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거듭나게 한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 싶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아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런 변화,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기적 때문에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고 예수님이 되라 하신 그 사람이 되고 싶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궁금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의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3장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나중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그 니고데모가 다시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당시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이나 받는 형벌이라 생각했고요,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사람이 받는 본보기 처형으로, 봐라 우리에게 대항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종류의 처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나서면요, 예수와 같은 편, 그래서 예수처럼 잡아 죽여야 할 십자가형을 해버려야 될 그런 사람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아무도 감히 예수님의 시체를, 죽은 시체를 내달라고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장례 물품을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그 몸이 아무렇게나 던져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장례, 귀한 분의 장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분위기 좋을 때, 괜찮을 때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알죠? 우리 예수님 좋아해요, 예수님 찬양해요,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따라다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몰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요. 제자들도 다 숨어버렸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안다고 말해도 안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나서도 안 되는 겁니다. 눈치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지금 상황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제는 부담스럽고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짐이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바로 이때 가장 부담스러울 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과 엮여 있다는 사실을 가리고 싶어 할 때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 하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거죠.
다들 예수님이 끝났다고 예수님의 끝을 보고는 다 떠나가는 판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끝을 지키는 사람, 예수님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다 떠나버리고 다 숨어버리는 그 현장에서 용기 있게, 아무도 그때는 다 가리려고, 그전에는요, 나 예수 믿어요, 나 알지요, 예수님, 나 예수 믿어, 이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다 숨어버리고 떠나버리는 그 현장에서 용기 있게 자신이 예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처음 왔던 때를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3장에 언제 왔죠? 밤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 자신이 예수님께 온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모르게 자신의 위치와 체면은 지키면서 예수님을 몰래 알아보려고 했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도 상관없다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거죠. 감히 누가 나서지 못할 때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위치를 예수님을 인정하는데, 예수 이름이 보호받고 예수님의 일을 이루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판단하지 않고 호기심을 가졌던 영적인 소년 니고데모는 이렇게 남자 영적인 어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은 힘들어도 예수님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그때 예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의 처음은 서툴고 영적으로 어렵겠지만 우리의 나중은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 가장 어려울 때 예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몸은 커졌지만, 세월은 많이 흘렀지만 자라지 못해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세월을 보낸 사람, 그래서 영적인 어른, 소년이 아니라 남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남성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인생에,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보았습니다. 주님, 구하옵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다시 태어나는 일이,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일이, 처음부터 다시 세우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